아니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왔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왔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왔으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했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가족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족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살아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베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보는 강도더라.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뭐가 있냐면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이.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시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고난이나 죽음이나 버려짐이나 멸시받음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세워진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고난과 죽음 이런 것이 없는 그렇게 만들어진 동산에 사람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마땅할 것이로되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돌아서서 동산 밖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 그리고 그 동쪽 끝에 무엇이 있었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 동산에서 지음받았지만 동산을 버리고 동쪽으로 가서 멸망에 이르렀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서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름 따십시오.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뜻은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붙잡혀서 거기서 죽임당하고 인생이 기름 짜듯이 짜여져서 기름은 모든 곡식 안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씨는 기름에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곡식을 꽉 압축해서 최고의 압력을 가하면 기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기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기름이 예수가 짜여지고 태워지고 압축돼서 거기에서 기름이 돼서 흘러나온 그 기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넘어서야지 그 동산에 임하는데 기드론이라는 뜻은 어둡고 칙칙하고 흑암 깊은 그 인생의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사람이 어둡고 칙칙하고 흑암 깊은 그 곳을 넘어서야지 동산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동산은 기름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덴 동산에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간이 육신의 인생을 살고 육신을 세우고 나를 세우다가
어느 날 기드론 시내를 만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그 기드론은 뭐냐면 인생의 눅눅함과 축축함과 어두운 인생을 넘어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압축되고 짜여지고 짓눌려져서 사람에게서 나온 기름입니다. 기름 동산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처럼 영롱하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동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동산은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 깨를 볶아서 압축해서 짓눌려져서 흘러내린 그 기름이 인생에서 나온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압축돼서 기름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병 기름이 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은 각각 불러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과정을 거쳐야지 기름이 되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름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예수와 같은 한 병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연단이 없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연단이 된 인격은 뭐냐면 볶아지고 태워져서 꽉 압축해가지고 기름이 되었단 말이야. 그 깨알이 참기름이 됐단 말이야.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볶아지고 압축해서 꽉 눌렀기 때문에 기름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돼서 된 기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보석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돼서 기름으로 짜지지 않으면 한 병 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같은 인격, 동질의 인격,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연합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2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피하는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물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이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그때 각 빌립보, 에베소,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에게서 그 전령 그 교회의 입장을 바울에게 고하고 바울에게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자기가 본래 나왔던 교회에 가서 다시 공급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중심이 돼서 바울과 함께 각 교회의 메시지를 더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나간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진 전령사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병이 들었단 말이야.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야.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니까 근심이 대단해진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에서 가슴이 아프다. 저 교회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다니던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근데 디모데를 먼저 너에게 보내기 전에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먼저 보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너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디모데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장구하게 합니까? 이런 관계란 말이야. 교회라는 것이. 이런 관계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옳게 보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못 견디게끔 아픈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모데보다 먼저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너의 마음의 근심을 풀어라. 이것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세계, 이게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나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내가 보냄을 받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이란 말이야.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들이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죽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더 큰 근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너에게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너에게 보낸 전령서 때문에 너희가 그가 병든 줄 알고 심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나아서 멀쩡해졌구나 하는 걸 보면서 너희의 근심이 없어져야지 나도 내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나도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모르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물론 성령의 이끌림이었겠죠. 그래서 처음은 수천 명, 만여 명 되는 그런 큰 조직 안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생활하던 그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홀로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외로움과 그 격렬한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열정이 어디서 온 열정인지 모르지만 활화상 같은 거예요. 위암에 걸려서 수술받고 대장염에 걸려서 수술받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이 있습니까? 함께 힘들어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너무나 홀로 걸어야 하는 처참한 길이었는데 그게 처참함을 조금도 못 느꼈다니까. 내가 그 앞에 말씀을 내고자 하는 이 열정은 사람의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 마음 안에 있는 실상이고 내가 그 교회를 나와서 혼자 걸어온 길이 25년입니다. 25년 동안 걸었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단코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죽고 부활해서 또 죽고 부활해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이런 열매를 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흘러온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교회를 쉽게 여러분이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나도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내 육신도 싫지만 교회 육신들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정신이 아니죠. 이건 예수 정신이 내 안에 사니까 이러는 거지. 사람의 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 소리를 했지만 굳이 내 입에서 그런 것에 대한 변명이나 변호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어? 그런 암울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니까 동산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기드론이라는 말은 춥고 헐벗고 흑암 깊은 육신의 세계란 말이야. 우리의 마음 안에 동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기름으로 짜이지 않은 인격은 결국 동쪽으로 가다가 육신의 멸망과 함께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뭐냐면 나를 세우고 나를 옳게 여기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동산 말이에요. 그 동산 말이에요. 거기에서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요한복음 18장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육신의 그 암울한 흑암, 묵묵함, 칙칙함, 그걸 다 먹고 받아들이고 건너서면 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은 밝은 동산이란 말이에요. 밝은 동산. 그 밝은 정신, 밝은 영에 임해야 네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거라. 나와 함께 온 이 제자들은 그냥 다 집으로 보내주고 나를 끌고 가거라 하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할 모든 자기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뭐였냐면 우리 주가 고난받고 멸시받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통에 넣고 주 짜여져 가지고 기름이 나온 그 삶의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냥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짜여져서 나에게서 기름이 흘러나와야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 되었단 말이죠. 디모데 전서 3장 1절.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없냐 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한 형제 한 자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거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 이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연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빠져버린다는 거지. 연단을 받으면 바울처럼 되고 디모데처럼 되고 에바브로 디도처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주지. 교회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진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생의 고난을 통하여 영롱해진 인격들이라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8장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동산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의 영이 부활해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왔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주 예수처럼 그 길을 가고 나면 너희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름이 될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십억 인구가 이 지구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예수 한 사람에게 딱 고정되어 있었어.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왜?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이거지. 우리가 그렇게 한 덩이 떡이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건 세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계명을 어기는 거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실이에요, 진실. 교리가 아니라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여러분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말한다. 그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거짓없는 사랑.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동산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를 가는 것은 연단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단되지 아니하면 진주는 나오지 않죠. 진주가 왜 나옵니까?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쓰리고 아파서 진을 내고 자꾸 굴리다 보니까 진주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연단되고 연단되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이렇게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격은 진주처럼 영롱한 인격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 수 있고 나를 본 자는 곧 예수를 보았느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란 말이에요. 그걸 변명하고 변호하고 바꾸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내 인생 모든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쓴 잔이기 때문에. 칼을 주면 칼을 삼키고 창을 주면 창을 삼키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2000년 전에 우리 먼저 가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하나로 뭉쳐진 몸입니다. 몸. 요한복음 18장 18절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추운 겨울에 예수 홀로 갈보리를 향하여 가는데 제자들은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과 함께 섞여서 거기서 손을 쬐더라 이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예수가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 정신이 쉽게 상해버리는 걸 아시지만 그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끝절. 요한복음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두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다라. 우리 육신의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럼 예수를 놓아주랴? 6월절이 되는 날 저녁에는 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어. 너희에게 너희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로소이다. 그 사람은 못 받고 바라바를 내주시오. 이런 답이죠. 바라바.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내놓기보다 나를 내놓기를 더 원한다. 나는 누구냐? 바라바예요. 왜 바라바를 내달라고 합니까? 유유상종이라. 같은 패거리니까 그렇죠. 예수를 내어주랴? 아니로소이다. 바라바를 내주시오. 바라바는 누구였는가? 강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원함보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그는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지켜진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자신이 죽어버리십시오. 죽어버리라고. 바라바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예수 함께 죽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숭고한 사랑 가운데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육신적인 사랑, 정적인 사랑,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얼마나 빛나는 진주 같은 영롱한 사랑인지, 그렇게 엮여진 인격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니까 거기에 동산이 있더라 이거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면 여러분은 동산이 됩니다. 아름다운 동산, 영롱한 인격,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격.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와 함께 가는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맞은편 마을은 에덴 동산으로 출발한 인격들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고 내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 나귀를 탈 것이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인 나귀를 풀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연단을 거치고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야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을 출구로 해서 그 빛이 드러나야지 맞은편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지가 다 육신에 묶여서 꽁꽁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나귀를 예수께서 풀어서 이 편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 원함이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원함이 제자들과 함께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맞은편 마을에 나귀를 끌고 이편으로 올리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동산에서 생명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동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 안에서 여러분의 원함을 마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함을 마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원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서 예수께서 그 사람 위에 타실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푸는데 그냥 풀렸겠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수많은 날들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풀려져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답게,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인 것처럼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불러고 마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없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쳤습니다.